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허성찬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언을 하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6절에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헐어버렸죠. 왜 헐어버렸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헐어버렸어요. 병사들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매질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전부 다 지렛대로 돌과 돌을 다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는 금을 다 채취해 갔던 겁니다. 또 마지막 때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 키는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미전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한 3,0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번역이 빠른 속도로 이제 언어학자들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빠르게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말할 때 복음화의 개념은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반응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화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GBT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성경 번역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그리고 다양한 방송 또 이런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나머지 3,000개의 언어마저도 정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도 지금 성취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게바가 되리라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하셨는데 그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경 속에 성취가 됐죠. 베드로가 죽을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베드로는 순교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도박 같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부활 예언인 것입니다. 조만간 일어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서울 부산 선거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후보마다 다양한 이제 내가 시장이 되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공약을 막 남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약 이행률을 보면 100% 다 채운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일 이런 중차대한 예언을 했는데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1904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 14년에 온다, 40년에 온다, 50년에 온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9년에 온다,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미선교회 같은 경우는 1989년인가요? 2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온다 막 그랬다가 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부끄러워서 어디 이런 거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또 수많은 거짓 이단 교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평생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다 동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이제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부활이라기보다는 다시 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다시 죽었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부활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신다면 인류 역사의 구원의 길은 정말 완전히 허물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 약속 그대로 친히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예언 그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제3일에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구분할 때 통상 4분법으로 구약을 구분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이르되라고 말하면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을 첫 번째로 하나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역사서를 또 하나로 분류하고 또 하나는 예언서를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시가서, 이렇게 크게 4등분으로 4구분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구분법은 예수님의 구분법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분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구약의 3대 분류법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 토라를 하나의 장르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물론 이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포함하고 또 역사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서를 기록했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에스라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예언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의 글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시작.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세 가지를 중요도를 마치 성전의 세 가지 구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것이 소위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불렀던 이 시가서입니다. 시편으로 대표되는 시가서 5개가 있죠. 이 시가서는 마치 이방인의 뜰과 같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헌제자와 더불어서 들어가서 제물을 받고 이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로 갈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선지자의 글. 이것을 네비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지자를 나비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것이 복수형으로 되면 임을 붙여서 네비임이 되는데요. 그 네비임이 바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가 남았죠. 그 지성소는 바로 토라라고 불리는 이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가지. 이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구분법에 따르면 이렇게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봤지? 내 얼굴 봐, 내 머리털 봐, 내 귀를 만져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봐라, 이렇게 말씀했지? 이렇게 말씀했잖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을 쓰신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부활 사건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록된 문서를 통하여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친절한 예수님의 장치입니까? 이 얼마나 친절한 예수님의 자상하신 배려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3가지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 세 가지에 기록된 부활 성취에 대한 예언들을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보통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명사만 잘 찾아도 성경은 반은 다 이해를 합니다. 대명사를 잘 찾아야 돼요. 내가 말할 때 내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문맥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얘기할 때 너가 바로 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이 뱀의 후손도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족보를 보시 죄송합니다. 3명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통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쓸 때 꼭 남자의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그 남자 중심으로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원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이것이 부활과 상관이 있는 것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원수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이 승리자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철저하게 박살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가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에, 지정하신 장소에서 지정하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성전이 확보되기 전에 구약시대의 예배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도 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도 지정했고 하나님이 제물도 내용도 지정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22장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확실한 이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3일일까요? 이것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거의 죽음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 하다니 거의 무덤 속을 거니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강력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은요, 요셉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한한 세상에 몸을 담고 사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참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거짓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십자가 형벌을 받고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3년째, 자 보십시오. 2년이 지나 3년째 요셉은 풀려나서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틀이 지나 3일째 무덤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앉은 게 아닙니다.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왕의 보좌에 통치자로 앉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시면 홍해의 기적을 보시면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또 내려가서 14장 21절도 읽어보실까요?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바로왕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 홍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가 육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좌우로 갈라진 바닷물은 찢긴 휘장을 상징하는 것이요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홍해의 기적은 죽음의 바다를 가르는 명백한 부활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의 예표는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 봄철에 지키는 절기가 4개가 있고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봄철에 지키는 절기 중에 초실절 규례가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실절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예표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흔들어서 이제 드리는 절기입니다. 언제 지켰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대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2000년 시간 간격을 넘으셔서 부활 사건의 예표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초실절에 이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살아나시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다시 육신으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의 주가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선지자의 글에도 부활의 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얘기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을 하잖아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개를 대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대자를 붙이느냐?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분량이 많으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사야는 66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더 짧아요. 짧지만 분량의 페이지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록을 남겼지만은 그 사람들이 호세아나 미가나 나훔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록을 많이 남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요나서와 호세아서와 이사야입니다. 먼저 요나의 표적이 요나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데 바로 이 요나의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재해석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온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이 부활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다른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그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무덤의 장소됨을 다룬 이사야 53장의 후반부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내려가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0장 1절 그리고 3절을 연속적으로 읽어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무덤은 캄캄하고 어둡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을 예언한 부분인 것입니다. 부활로 확증된 이 세상의 빛 되신 진리의 복음이 부활 사건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구세주가 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에 확립된 이 부활 이제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시편 16편 9절 10절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수월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10절에 수월, 이것은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 수월에 이제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말로는 고백을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문장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를 캐톨릭에서 예수님께서 지옥 강화를 하셨다, 지옥 강화서를 내세우면서 교리에 혼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descended into hell,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혼동 때문에. 근데 그 헬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월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에도 나와요. 시편 139편, 수월과 흑암에 매몰될 수 없는 부활의 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9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이 메시아와 동행하시는데 하늘에도 함께 동행하시고 수월, 죽음 속에서도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39편 17절 19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수월에서도 깰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디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수월을 논하는 것은 여러분 시편 139편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표제에 보시면 시편의 표제에 보면 그 기록자를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39편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다윗이 성령으로 영감받아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 은밀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에서 깨어날 때까지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9편 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도 내가라고 하는 말이 다윗을 1차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1절을 누가가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누가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설을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요 전 배경이 없잖아요. 우리 2000년 세월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설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대명사 찾기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명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를 주께서라고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께서가 누굽니까?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주가 누굽니까? 첫 번째 주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께 말할 때 내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주께라고 말할 때 그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그다음에 43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등상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아까 42절에 말했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들었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창세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함께 계셨다는 사람들이 언제 창세부터 있었느냐고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말씀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1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계시죠. 3절에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해석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명백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혈통적으로 보면 새까만 후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하신 예언을 바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하여 말씀하시기를 원수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인 것이죠.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언급한 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히 증명하신 것이죠. 즉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원수 마귀와 사망 권세를 발 아래 굴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부활의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 또 신약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이 말씀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기록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19절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해석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입으로 친히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사실로 판명된 이상 여러분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낙심에 차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담대함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은둔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금도 부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순교당하면서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의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 부활이죠. 실제 부활입니다. 과거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적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상한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았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적용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주는 멍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도 있다고요. 예수님 주신 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벗어지게 하시는 않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넉넉히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교황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체포령이 내려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낙심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봐.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때에 그 마틴 루터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 여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힘이 축 빠져 있는 마틴 루터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일가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져 넘어 있느냐고 이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가깝게는 내 눈앞에 현실과 싸우는 가족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직업을 구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생활하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실망과 낙심의 자리, 그리고 무력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군사되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로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권력 친척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랬듯이 부활의 복음을 힘입어서 부지런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부활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입만 열면 부활 복음. 시작. 입만 열면 부활 복음.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적절치 못한 말이나 이런 말들은 다 사라지고 입만 열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봄날의 생명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꿈틀거리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 능력으로 솟아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소망이 끊어진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일생을 염려에 매어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가장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역경들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실망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다스리시는 부활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